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사역하러 가는 곳마다 저를 초대하셨는데 6년 동안 초대를 안 하셔서 이제 저를 잊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또 새롭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우리 여기 지금 광천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제 신대원 동기예요. 신대원 때는 이렇게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니었는데 어찌됐건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 우리 김기도 목사님 통해 갖고 우리 광천교회 청년들에 대한 그 좋은 이야기들 제가 워낙 많이 들어갔고요. 여러분 꼭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녹록지가 않죠.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존경하기보다는 20대 청년, 30대 청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이성적으로 약간 모자란, 논리 정연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최근에 그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요, 기독교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2%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12%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개신교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개신교인들 중에도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부끄럽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는 것과 국내 총생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죠.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국내 총 정직량은 높아져야 되겠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게 되면 국내 총 자비량은 높아져야 할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게 되면 국내 총 거룩량은 높아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주교와 개신교 합쳐갖고 1,500만 명 가량이 되는데, 이 1,500만 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요만큼이라도 더 진실해졌는가? 대한민국 사회가 요만큼이라도 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는가? 라고 묻게 되었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한국 사회의 냉정한 평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오늘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를 던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하나가 바로 예배 무용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는요, 그동안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자랑해 왔습니다. 여러분, 1900년 기독교 역사에 존재하지 않다가 대한민국의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종교 발명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가 있죠? 새벽 기도이죠. 여러분, 1900년의 기독교 역사에 새벽 기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가 20세기 초기에 새벽 기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새벽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화 학당 아시죠? 선교사님이 이렇게 주무시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학생들이 모여갖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새벽 기도하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은 잘 시간입니다. 이렇게 혼냈어요. 이게 여러분 한국 새벽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새벽 기도 한국교회가 만들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만든 종교 발명품 뭐가 있을까요? 통성기도. 여러분, 1900년 기독교 역사에 통성기도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20세기 초반에 미국 교회에서는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통성기도하는 사람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백인들이 들어가서 권총으로 쏴 죽이기도 했어요. 귀신의 역사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통성기도할 때에도 선교사님들이 모이셔갖고요,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허용해야 되는지 막아야 되는지.
근데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하나의 어떤 기도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죠. 이거 외에도 여러분 뭐 릴레이 기도부터 해서 기도와 관련된 웬만한 것들은 한국 교회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요 이렇게 기도 뜨겁게 하는 교회 없어요. 우리 찬양 얼마나 뜨겁게 합니까?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는 분은요 일주일에 10번 정도 예배를 드리십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일주일에 10여 번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있는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전 세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에 비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가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 사회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사람과 예배를 수백 수천 번 드린 사람이 세계관이 다르지 않고 가치관이 다르지 않고 인간관과 물질관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면 이 사람이 그동안 드려왔던 그 무수하게 많은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봤자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예배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뭐가 나옵니까? 찬양 무용론, 설교 무용론. 이것이 오늘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중요한 비판의 논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데 찬양 집회를 수백 번 참여했는데 찬양을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사람들과 세계관이 다르지 않아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르지 않아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과 설교를 수백 번 들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 문화를 향유하는 모습, 물질관, 인생관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동안 이 사람이 들어왔던 많은 설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사람이 그렇게 뜨겁게 불렀던 찬양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바로 설교 무용론이고 찬양 무용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런 종교의식에 최선을 다해왔던 것을 뜨겁게 자랑해 왔는데 우리가 자랑해왔던 많은 것들이 부메랑이 돼갔고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연락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의 예언서를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실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빈번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백날 예배를 드려봤자 나는 너희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무리 뜨겁게 찬양한다 하더라도 너희의 찬양은 나에게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웃에게 함부로 한 거예요. 이웃에게 함부로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연락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정직한 자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진실한 자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영화인데요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안성기 씨가 형사 역으로 나오는데 아주 나쁜 형사입니다. 맨날 노점상 이런 사람들 삥 뜯는 형사예요. 얼마나 나빠요. 근데 이 안성기가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게 뭐냐면 수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자리에 딱 앉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당신의 은혜로 내가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힘없는 약자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해요. 당신의 은혜로 내가 잘 살고 있어요. 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우시겠어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 아십니까? 기네스 기록이 있죠.
살아생전에 가장 많은 부흥회를 인도한 목사이고 미국의 영적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그 빌리 그레함의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미국의 다른 주로 부흥회 인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동 중이었는데 앞자리에 있던 어떤 남자가요, 술에 취해 갖고 기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친구와 함께 이동 중이었나 봐요. 근데 친구가 막 말리는 거죠. 조용히 좀 해! 하면서 막 말렸는데 이 친구가 저 뒤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탑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내 난동을 부리고 있는 친구에게 막 혼을 내면서 조용히 좀 해! 저기 빌리 그레함 목사님 타고 계신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그 친구를 혼냈어요. 이 술에 취해갖고 난동을 부리던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저 뒤에 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리 그레함 앞에 비틀비틀거리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목사님의 설교 듣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문장만 떼어놓고 보면요, 빌리 그레함에 대한 찬사죠.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빌리 그레함이라면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하고 난동 부리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와갖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자기의 설교를 듣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인생이 이런 개차반 같은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한 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종교적인 열정들은요, 도리어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만났을 때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라는 범주 안에는요, 세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가 로마 캐톨릭이고 또 하나가 동방 정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로 일컬어지는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기독교인이고 그 가운데 개신교인입니다. 그리고 현재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뭔가 좀 복잡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라는 이 범주 안에 세 개의 그룹이 있냐면요, 예전에 로마 제국이 굉장히 광대했을 때 한 명의 황제가 이 광대한 로마 제국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두 개로 나누었죠.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누었는데 이 서로마는 주로 라틴어를 썼고요, 동로마는 주로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좀 이질적인 집단이 되어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로마에 있던 교회가 서방 교회가 된 것이고 동로마에 있던 교회가 동방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서방 교회를 로마 캐톨릭이라고 부르고요, 동방 교회를 정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또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튀르키예 이런 데가 다 동방 정교회이고요, 동방 정교회 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3억 정도 됩니다. 자, 우리 개신교는요, 로마 캐톨릭의 타락과 부패에 맞서갖고 종교 개혁을 하면서 시작되어지게 된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중세 시대에 우리가 보통 천년의 역사를 암흑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중세에 깨어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로마 캐톨릭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개혁가들이 바라볼 때 로마 캐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당시 개혁가들이 볼 때 로마 캐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뭘로 봤을까요?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찬양 일어서서 하시느라고 지금 너무 지쳐갖고 눈을 감고 있는 분이 3명이 있는데 제발 찬양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뜨겁게 찬양하고 나면요 사람 신체가 15분 있다가 피곤해지게 되어 있어요. 옆에 혹시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깨어서 사실 여러분 보시면 전 세계 종교 가운데 우리 개신교만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곳이 없는 거 아시죠? 어떤 여러분 종교 예배가 이렇게 편안한 극장식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 우리 아까 찬양처럼 여러분 설교도 다 일어나서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일요일날 푹 자고 11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극장식 의자에다가 성경 찬송 안 들고 와도 빔 프로젝터를 다 쏴주고 여러분 이런 종교는 전 세계에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은 전 세계 종교인들 가운데 사실은 이 종교적인 어떤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제일 약합니다. 예배 시간에 다리 꼬는 사람도 있고 팔짱 끼는 사람도 있고 조는 사람도 있고 이건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어떤 신 앞에서 모임을 갖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을 일으키진 않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초대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종교개혁가들이 바라볼 때 중세시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 혹시 뭐였을까요? 로마 캐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면죄부. 면죄부는 어떻게 보면 그 심각한 문제에서 나온 현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한 번만 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형제님 어떻게 그 생각하셨어요? 그냥 찍었는데도 정답을 맞추는 걸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형제 내년에 청년부 회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뭐 성물 숭배도 있고 면죄부 판매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문제를 거슬러 가봤을 때 가장 심각한 여러분 오늘 제가 광천교회 올 때 보니까 아드 폰테스라고 이렇게 라틴어 있잖아요. 근원 문제의 근원을 딱 살펴볼 때 신부들의 성경 독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있는 친구들 한번 이렇게 성경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대부분 다 성경이 없죠? 아니면 핸드폰에 있죠? 네, 성경이 있는 친구들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요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곳에다가 무엇인가를 썼어요. 이렇게 양피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양을 잡은 다음에 양의 가죽이 있죠. 그 가죽을 잘 마모질한 다음에 그 양의 가죽에 쓰는 건데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요 정도 쓰는 거거든요. 요 정도.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도의 분량을 양피지에다가 그 당시 잉크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잉크로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이니까 사람이 손수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도의 분량을 양피지에 잉크로 사람이 손수 다 쓴다고 할 때 성경을 기술할 때 사용된 재료 가격 그 다음에 쓴 사람의 노동력을 포함하게 되면 성경 한 권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지금 몇 억이라고 그랬죠? 3억. 3억 얘기한 친구 누구예요? 서로 옆 사람이 얘기했다고 이렇게 돌리네. 최소 4억에서 최대 20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 사람들에게 성경은요 내 눈으로 보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옛날 사람들에게 성경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또 하나 인구 100명당 5명에서 많아야 10명 정도가 문자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제력이 있어서 성경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는요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이 27권인데 그 가운데 21권이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 그 당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대부분 다 30명 정도 모이는 가정교회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로마 교인들은 어떻게 접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누가 우리 광천교회 청년부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돌려 읽거나 스캔을 떠갖고 뭐 카페에 올리거나 해서 여러분이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옛날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이 30명이다 그러면 1명, 2명, 많아야 3명 정도만 문자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요, 문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회중들 앞에 나와서 읽어주면 여러분은 듣는 거죠.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옛날 사람들에게 성경은요, 내 눈으로 보는 책이 아니라 랍비가 읽어줄 때 듣는 책인 거예요. 듣는 책.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본다는 걸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소수의 몇 사람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랍비가 성경을 읽어주면, 그래서 여러분 랍비라는 말이 나의 선생님이란 뜻인데 어떤 사람이 랍비로서 자격을 인정받는 거냐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랍비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최초의 히브리어 성경은요, 모음이 없었어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음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뭐 이응, 비읍, 지읒 이런 자음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랍비로 인정을 받는 거냐면, 자, 누가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성경 읽을게요.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누가 이렇게 읽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후자가 정확하게 읽은 거죠. 이렇게 성경을 모음을 붙여갖고 띄어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랍비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면 랍비가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암송 문화가 발달하게 된 이유가 어디냐면 랍비가 성경을 읽어줄 때 모든 신경을 집중해 갖고요, 랍비가 읽어주는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말씀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암송 문화가 발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게 성경은 랍비가 읽어주면 듣는 책이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중세시대에는,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지배했던 중세시대에는요, 라틴어로 기록된 벌게이트라는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사람들 가운데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 다음에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니까 얼마나 고가예요. 성경은 신부들의 독점물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에게는 성경이 있고 여러분은 성경이 없습니다. 매 주일 미사를 드릴 때마다 신부인 제가 강론을 합니다. 여러분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에게만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막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8장 3절에 면죄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까지밖에 없는데. 근데 뭔 상관입니까? 저에게만 성경이 있고 여러분은 성경이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나의 가치관, 나의 이념을 하나님의 뜻인 양 마음껏 선포해도 여러분 교인들이 지금 신부님이 거짓말할지 몰라,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신부가 선포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요, 여러분 지금은 신부님들이 결혼하지 않으시죠? 이게 언제 결정된 거냐면 1200년경에 결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서 1대 교황이라고 이야기되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 너무 소신이 약한 거 아니에요? 안 했다고 그랬으면 좀 밀고 가야지. 3초 있다 바로 바꿔버리시네. 베드로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에 시달리던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응? 베드로 결혼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30쯤에 공생에 시작하실 때 제자들 몇 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30쯤에 공생애 하셨는데 베드로는 몇 살 정도였을까요? 그 당시에? 50. 그렇게 혹시 생각한 이유는? 예수님보다 연상이었을 거다. 연상이라니까 갑자기 뭐 사귀는 관계인 것 같은데. 왜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저렇게 생각하는 분들 좀 있죠. 예수님이 30쯤일 때 제자들은 한 50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미디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때 영화 이런 때 보면 예수님은 아주 깨끗한 청년의 얼굴이시고 제자들은 대부분 다 털복숭이 중년이잖아요. 그 여러분이 사실 미디어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이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30쯤일 때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10대 중후반이고 베드로만 21살 정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럼 목사님은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과 12제자 가운데 성전세를 내야 될 사람은요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나오거든요. 성전세는 누가 내는 거냐면 20세 이상의 유대 남성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베드로는 21살 정도일 것이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10대 중후반이고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이 15쯤일 것이다라고 봐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야 네가 아기 예수를 잉태할 거야 라고 할 때 마리아가 몇 살 정도였을 것 같아요? 몇 살이요? 16살이요? 예, 비슷해요. 12살 정도일 거라 봅니다. 12살.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아니고요. 300년 전에 여러분 조선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요 여성이 초경을 할 때가 결혼 연령기입니다. 그래서 12살에서 14살 사이의 여성들은 대부분 다 결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AD 1세기에 유대 사회에서 엄마와 첫 아이의 나이 차이가요 15살을 거의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이야기 나오죠. 거기 나와 있는 12살 딸을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혼을 앞둔 처녀인 겁니다. 처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좀 우리가 그 1세기의 어떤 그런 맥락들을 좀 보고 이렇게 복음서를 좀 읽으면 훨씬 좋은데 어쨌건 요건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나이 많습니다. 근데 참 이게 안타까워요. 우리가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 갖고요 그런 어떤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나이가 어리지 않을까?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2008년에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우리 한글 번역 성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다 반말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받아 먹어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아니 예수님의 성품에 비춰봤을 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반말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 나를 따르십시오, 받아 드십시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썼는데 그건 그 사람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그 나이의 관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 자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1대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 결혼했잖아요. 원래 여러분 신부님은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신부 독신제가 결정이 된 거냐면 결혼을 한 신부들이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성당 세습을 많이 한 겁니다. 뭔가 역사가 반복된다는 느낌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목회 세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세시대에도 이 신부들이요 자기 아들에게 성당 세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당을 물려받은 아들 가운데 라틴어를 모르는 아들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니 매 주일 미사 때마다 신부가 강론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게 강론인데,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부가 라틴어를 몰라요. 그런데도 강론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유가 어디 있죠? 어차피 성경은 나에게만 있는데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한 걸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로마 캐톨릭의 온갖 문제들이 탄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 이전에도요,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개혁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 로마 캐톨릭의 타락과 부패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결국 신부들의 성경 독점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타락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일반 성도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위클리프, 후스 같은 사람들이요, 영어와 체코어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그것을 엄청 열심히 필사해 갖고요,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자, 이런 위클리프와 후스를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습니다. 죄목이 뭐예요? 이단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로마 캐톨릭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런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의 깃발을 내건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지하에 숨어갔고요, 1년 2년 동안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근데 루터는 시대를 정말 잘 타고 태어난 것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80년 전에 인쇄술이 발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죠. 그 번역한 성경을 구텐베르크가 발명했던 인쇄기로 찍어갖고요, 독일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미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뭐를 들고 가요? 성경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성경을 펴갖고요, 손을 들어요. 신부님, 그 말씀 성경에 없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자마자 유럽은 정확하게 양분이 돼요.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신부님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겠다는 사람은 캐톨릭에 남은 거고, 나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말씀을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개신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개신교인입니까? 나의 눈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이 개신교인이에요. 내 의지를 발동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개신교인입니다. 그로부터 508년이 지난 거예요. 올해가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508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년, 200년, 300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개신교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개신교인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의지를 발동해갖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개신교는 캐톨릭화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모든 것을 신부에게 의존하고 의지했다면 오늘날에는 목사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차를 뽑으면요, 꼭 목사님 앉혀갖고 축복기도 받아요. 중고등부 아이들 새 신발 사고 나면 꼭 목사님 불러갖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 수능기도회 한번 보세요. 그게 정확한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이지만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교인 몇십 명 안 옵니다. 수능기도회 때는요, 그동안 안 왔던 사람들도 다 오죠. 어떻게 해요? 1교시 국어시험 시작하면 함께 기도했다가 애들 쉴 때 또 함께 쉬고, 심지어 여러분 강남의 S교회가 수능기도회 명당으로 소문났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 강의하러 갈 일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가 왜 수능교대 명당으로 소문났냐, 진짜 결과가 좋냐 그랬더니 꼭 그건 아니래. 근데 부모들이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기도를 하길래 수능기도의 명단으로 소문났냐 그랬더니 1교시 국어 시험 볼 때는요, 대학 때 국어를 전공한 부목사가 기도에 인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교시 영어 시험 볼 때는 영어를 전공한 부목사가 기도에 인도를 하고, 그게 부목사만 20명이 넘으니까. 이런 걸 여러분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미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개신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목사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안 읽어요. 진짜 황당한 것이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한 어른들도요, 오바댜서가 무슨 내용인지, 유다서가 무슨 내용인지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이 더 생겨나야 되지 않아요? 찬양하고 끝이에요. 우리의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아뢰면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옛날 드렸던 기도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모든 기도는 나의 간절함으로 시작하지만 모든 기도의 마무리는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의 완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졌나 그렇지 않나 이것만을 주목합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개신교의 정체성이 너무너무 약화되고 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청년의 때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 분인가 한번 검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걸 만한 분인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명료하게 확립이 안 돼 있는 가운데서 30년 40년 계속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그거 시간 낭비 아닙니까? 정말 이분이 내 인생을 걸 만한 분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뒤돌아보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 다 약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경험, 거기에 토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사실 굉장히 약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은혜 받았던 경험이 내 신앙의 토대이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그때그때 채워지지 않게 되면 금방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낯설지 모르겠지만 정말 강력한 신앙은요, 이성적으로 설득된 신앙입니다. 이성적으로 설득된 신앙은요, 흔들릴지언정 결코 꺾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기분과 상관없이 과학적인 팩트를 우리가 수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찬란하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건 간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무관하게 정말 이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게 이성적으로 설득이 되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내 신앙은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경험, 하나님의 사랑 받았던 경험, 이게 내 신앙의 토대가 되어버리면, 이게 지속되지 않으면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성적으로 설득된 신앙을 가지려면 결국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알고 정말 이분에게 내 인생을 걸만한 것인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야죠.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 청년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뭐냐면 찬양은 엄청 뜨겁게 하는데 성경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김기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중에 통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단체 간사들도 지금 미치려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대. 근데 교회 왔는데 밧세바가 누군지를 몰라. 설명을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성령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개신교는 그 책의 사람들입니다. 내 눈으로 말씀을 읽겠다는 사람이 개신교인입니다. 내 의지를 발동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바로 개신교인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전 세계 어느 교회 역사에도 존재하지 않는 세 가지의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3월 1일 날 역사 탐방하셨죠? 이런 얘기 좀 들으셨죠? 여러분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선 사회는 교회가 이미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한글 성경이 있었어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날 일본에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방 안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번역했던 한글 마가복음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 선교 역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에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 나라 사람이 이미 번역한 그 나라 언어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는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자, 선교사님이 입국하기 전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이것만 들었어요? 나머지 두 개는 못 들었어요? 저 같은 가이드를 만나셨어야 되는데. 제가 왜냐면 한국 교회에서 강사거든요. 제가 선교사님이 입국하기 전에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수십 명, 많게는 100여 명가량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10여 명, 많게는 100여 명까지 있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조선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갖고 상주하기 시작한 것은 1884년부터예요. 그런데 이웃나라였던 중국이나 일본에는 수십 년 전부터 선교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파견되어 가거나 상인들이 중국이나 일본에 무역하러 갔다가 현지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을 만나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이 수십 명, 많게는 100여 명 있었던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1886년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법이 외국인들은 4대문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정동제일교회 가셨죠? 세문안교회 가셨죠? 왜 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냐면 4대문 밖을 나갈 수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4대문 안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황해도 지방에서 남자 10여 명이 언더우드를 만나러 왔어요. 언더우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황해도 지역의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왔을까? 그래서 언더우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선교사님이 여기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더우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언더우드는 자기가 조선에 제일 먼저 온 안수받은 선교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선에 제일 먼저 온 안수받은 선교사인데 아니 이미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언더우드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세례 함부로 줄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걸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나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척척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언더우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세례 함부로 줄 수 없으니까 세례 주는 걸 너무 머뭇하고 있으니까 언더우드를 만나러 왔던 남자들이 윗 저고리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옷을 벗어요. 등을 딱 돌렸는데 모든 사람의 등에 나무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 그때부터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마가복음 읽다 보니까 마가복음 8장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곧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르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한조차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원래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뭐냐면 목숨 걸고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등에 매달고 일상을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례 안 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대단한 거는요, 우리 한국 초기의 신앙인들은 오늘 우리보다 세련되지 못했어요. 사실 투박하죠. 문자 그대로 수용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안았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많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초기 신앙인들은 비록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양은 적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 안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교사님 들어오시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선교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고, 그들이 번역한 한글 번역 성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늘 옆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모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0년 전만 해도요, 일반 성도가 자기의 눈으로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600년 전의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됐다고요. 성경을 번역했다고 죽여버리는데요, 성경을 읽는다고 죽여버리는데요, 그들에겐 정말 꿈 같은 소망이었어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들의 꿈 같은 소망을 현실로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한다? 이건 정말 개신교인답지 못한 거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 한국 초기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세례받으러 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뭘 물어봤냐면 한글을 알고 있는 걸 물어봤어요. 내가 세례받고 싶은데 한글을 알고 모르고가 뭔 상관이에요? 근데 한글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한글을 먼저 깨우치고 나서 세례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초기의 교회들은요, 교회에서 다 한글 교실을 열었습니다. 아니 왜 세례받는데 한글을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한글을 알아야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한글을 모르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건 중세시대의 재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초기 교회는 세례받을 때 전제 조건이 한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겨울에 한 달씩 말씀 사경회를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수련하는 것처럼 이걸 여러분 한 달씩 했다고요. 그때는 농경사회이다 보니까 한 달씩 모여갖고요, 하루 종일 사경회, 이 사경회 사자가 조사한다 할 때 사자거든요. 경은 성경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한 절 한 절 공부하면서 질문도 받고, 질문 없으면 그 다음 절 넘어가고 성경을 치열하게 공부한 거예요. 또 놀라운 거, 한 달 동안 오전 오후 저녁에 계속 성경 공부했죠.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전 우리 광천교회 청년들이 이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통독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그때그때마다 명료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 시대의 문화를 좀 알아야만이 말씀의 의미들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만났을 때 말씀을 많이 나누세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은 결국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사경회에서는요, 오후에 1시간씩 뭐를 했냐면 신앙 토론회라는 걸 했어요. 신앙 토론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황해도 간바이 교회에서는요, 한 달 동안 사경회를 하면서 말씀을 계속 배우잖아요. 어떤 이슈로 토론을 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걸로 여러분 토론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매일 1시간씩 오후에 한 달 동안 토론을 해요. 그리고 토론이 끝날 때쯤에는요, 토론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키기로 하는 약속을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말씀을 계속 배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토론을 해갖고요, 제일 마지막에 2가지를 결정한 겁니다. 첫째가 우리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상호 존대를 하기 원하신다. 이걸 결정했어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나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사회는 성리학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사회 아닙니까? 그 성리학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제도가 뭐예요? 가부장 제도이고 신분 제도였어요. 가부장제와 신분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산업공상이라는 위계도 있는 것이고, 신분에 따라서 양반과 중인과 평민과 천민이라는 위계도 있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도 동등하지 않아요. 이게 조선사회가 강조해 왔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배워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조선사회에서는 남자들은 대부분 다 여자들을 하대했거든요. 남자들은 여자를 존대했단 말이에요. 이게 조선의 질서이고 조선의 문화였어요.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 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진짜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할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질문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 나가야 되겠죠. 이들이 말씀을 배운 결과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대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2번째,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하루 2끼 또는 3끼 식사할 때 겸상을 하기 원하신다. 이걸 결정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한국 기독교가 뛰어넘어야 될 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자, 이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거죠. 오늘날 2025년에 특히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야죠.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식사할 때마다 상호 겸상을 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조선사회는 남자들은 다 독상이었거든요. 할아버지 독상, 아버지 독상, 아들 독상. 여인들이 어디서 밥 먹는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선의 질서, 문화, 가치였어요. 누가 신앙인입니까? 조선의 가치, 질서에 더 이상 순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성리학의 이데올로기에 굴종하는 사람들과 어찌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만몬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과 욕망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무엇일까? 상호 존대를 하고 겸상을 하는 것이다. 저는 정말 박수를 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 한국 초기의 신앙인들은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의 삶에서 드러낸 거예요.
일요일 날 11시에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입증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만나고 있는 아내를 존대하고 식사를 할 때마다 아내와 겸상을 함을 통하여서 나는 더 이상 조선의 가치와 질서에 순응하는 조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한 거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도 제가 오늘 우리 광천교회 청년부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요.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문화를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자면 여러분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서 결혼의 완성은 사랑이 아닙니다. 돈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요, 이 지방과 이 지방의 욕망이 총출동하는 게 결혼식일 때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신앙인들의 결혼은 어떤 차별성이 있죠?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학교 몇 주 하고, 목사님이 주례하시고, 청년들이 와서 특송해주고, 그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정답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요, 돈이 왕노릇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모든 것이 돈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특히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1970년생인데요 제가 대학을 다녔던 80년대 후반이나 이때는요, 취업이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의 선배들도 보면 대학 졸업할 때 자기네가 회사를 고르지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계 경제라고 하는 것이 항상 롤러코스터를 타거든요. 호황기가 있고 불황기가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개인의 노력, 개인의 분투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전 세계 전체가 경제로 불황기니까. 그 앞으로 20대의 운명은 이런 거예요. 10명 가운데 3명은 정규직, 3, 4명은 항상 비정규직 내지는 계약직, 3, 4명은 항상 실업 상태인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분투와 상관없이 지금의 사회 구조가 그러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러단 말이에요. 5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생활 필수품이 50개가 안 됐습니다. 생활 필수품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50년 전에는 50개가 안 됐어요. 지금 몇 개인 줄 알아요? 1000개가 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1000개 정도를 구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식기세척기 다 있죠? 그럼 지금도 손으로 인간다운 삶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한 80인치 이상의 벽걸이 TV 다 있죠? 청년이니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다 있죠? 여러분은 인간다운 삶을 반은 누리고 있네. 반은.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언급했던 이 4가지는요, 제 인생에 한 번도 제가 소유해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를 1분 1초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너 그거 있어? 없다 그러면 우리를 진짜 불쌍히 여깁니다. 야,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 아니,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는요,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행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전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는 거, 듣는 거, 그거 여러분 다 지금 전도받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홈쇼핑 이렇게 내가 홈쇼핑 시청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홈쇼핑을 보는 순간 이거 전도받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 설득이 되면서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요만큼도 응원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한순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엄청난 무기들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욕망이에요. 욕망. 여러분, 50년 전에 신앙인들은 주기도문을 아뢰일 때 진짜 간절하게 아뢰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50년 전 우리 신앙인들은요, 진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아뢰일 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냉장고만 열어봐도 언제 이게 들어왔는지 모르는 게 냉동실에 계속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요, 모든 걸 돈의 힘으로 해결합니다. 전기 하나 고장나도 사람 불러갖고 고치죠. 변기 하나 막혀도 사람 불러갖고 뚫죠.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은 앞으로 점점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재화는 줄어들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려면요, 더 많은 재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21세기의 괴로움이에요. 재화는 더 많이 필요한데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보다 적은 돈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만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7살에 첫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개척을 하고 교인이 100여 명 넘어가게 되면 누군가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또 새롭게 개척하고, 이렇게 교회를 한 5, 6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공동체 목회를 해왔어요. 공동체 목회를. 저희 공동체에서는 청년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누구하고 뭐 몇 개월 있다 결혼한다라는 걸 보통 3, 4개월 전에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 발표와 동시에 두 사람의 결혼을 함께 준비할 결혼 준비팀을 자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럼 한 7, 8명 정도가 보통 자원을 합니다. 그럼 이 7, 8명이 결혼 준비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결혼 준비팀에서 뭘 하냐면 신혼집을 구하는 것부터 해서 함께 합니다. 다 신혼집 구하고, 신혼집을 이제 구하게 되면 그 집 청소, 데코 이거 다 준비팀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가구나 가전 그리고 구입하는 거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아요. 이것도 다 준비팀에서 함께 합니다. 뭐 이거 갖고 놀래요? 그리고 이제 뭘 하냐면,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식 당일날 신랑, 신부 화장, 부모님 화장 결혼 준비팀에서 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여기 광천 청년들만 하더라도 여러분 2부만 해도 100여 명이 넘잖아요. 아니 여러분 가운데 화장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10명은 될걸? 아니 화장의 은사를 가진 지체가 해주면 안 돼요? 그걸 굳이 몇십만 원 돈을 들여갖고 해야 됩니까? 오늘도 아까 보니까 여러분 사진 찍는 지체들이 한 3, 4명 되던데, 여러분 그 지체들의 결혼식날 사진 찍어갖고 이쁘게 나온 거 현상해갖고 앨범에 담아주면 안 됩니까? 그걸 굳이 몇십만 원을 들여갖고 다 돈의 힘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함께 모여서 수련회 같이 하고 예배 같이 드리고 찬양 같이 하라고 그 정도인 건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발휘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돈의 힘이 아니라 관계의 힘으로, 돈의 힘이 아니라 은사의 힘으로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 아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는데, 여러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누가 결혼할 때 가서 축가 불러주고 장례식 나면 가서 조문해주고 그 정도의 관계로만 끝나버린다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정도는 여러분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도 다 합니다. 한국 초대교인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의 아내의 관계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양육의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가장 절절한 것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 토의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함께 실천하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 하나만 좀 할게요. 우리 김기도 목사님은 몇 번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이가 3명이 있거든요. 첫째가 27, 둘째가 25, 셋째가 22살인데 저희 아이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무학이에요.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일반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다짐했거든요. 나는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놓으면 절대 일반 학교 보내지 않는다. 왜 제가 중학교 때 그런 다짐했냐면, 저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등록금 1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 어렵다는,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우리 5대 1이었거든요. 850명 뽑는데 한 4,000명씩 지원했어요. 거기서 제가 1등한 사람입니다. 박사과정 때도 한 달에 150만 원씩 학교에서 돈 받고 다녔어요. 뭐 그거 놀랄 일이잖아요. 근데 왜 제가 중학교 때 그런 마음을 먹었냐면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공부 잘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진짜 한국 교육만 생각하면 정말 뒤집어 엎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공부 좀 잘하는, 점수 좀 잘 받는 애들이 의대 갑니다. 우리가 소위 복지국가라고 하는, 여러분, 덴마크에서는 의대를 갈 때 뭐를 제일 중요하게 보냐면,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 친구가 몇 명이 있는가. 인식이 다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공부 기계, 그런 인간들이 판사, 검사 되고 의사 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 여러분, 나이 때마다 그 아이들이 누려야 될 그 아름다운 삶이 있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교실 안에, 저희 때는 막 한 반에 70명, 60명이었거든요. 70명, 60명을 집어넣어갖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냐면, 단순 암기에 능하고 순발력 빠른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시인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만약 국어시험 보는데 거기 나와 있는 지문에 꽂혀갖고 그 지문에 있는 멋진 식구를 보면서 너무 감동받으면 국어시험 망칩니다. 감정을 죽여야 돼. 빨리 문제 보고 다 풀어야지. 와, 어떻게 이렇게 시인이 이 멋진 문장을, 거기에 여러분 감탄하면 안 돼. 우리나라 교육은요, 시험 보고 나면 다 까먹는 교육이에요. 아니, 20살이 됐는데 밥 하나 할 줄 모르고, 요리 하나 할 줄 모르고, 자기 방 정리 하나 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을 양산시켜내는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먹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실 속에 집어넣었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기보다는 무한 경쟁의 구도 속에서는 아예 안 키우겠다. 그래서 저희 아이 다 무학이에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여러분, 신앙은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 삼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라고 하는 걸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희 아이 3명이 1초도 사춘기가 없었어요. 세 아이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부모인 제가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셨냐고 막 저한테 그래요. 그것 가운데 하나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볼 때 수능에 대한 스트레스만 없으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삐뚤어질 일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생 중간고사를 받습니까? 기말고사를 받습니까? 수능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인생에 그늘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대학 때 심리학 책을 읽다가 뭐를 봤냐면요, 제가 읽은 심리학 책에 이게 있더라고요.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 ADHD 굉장히 많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애들 굉장히 많고, 막 자다가 경기 일으키는 아이들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 심리학자는 이 아이들의 이런 문제를 출산 문화와 연관시켜 설명하더라고요.
그 학자의 주장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엄마의 그 자궁 안에 만 9개월 이상 있던 아이가 여러분 세상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직면하는 게 뭐냐면 수술실의 환한 불빛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엄마의 어두운 자궁 안에 있던 아이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환한 불빛에 노출될 때 얼마나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겠습니까?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어떻게 하죠?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잖아요. 엄마와 분리시킨 채. 그 인큐베이터에서 하루 종일 쪼그려 있으면서 엄마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충격, 공포, 두려움,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생겨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아요? 아니, 제가 그거 안 읽었으면 몰라. 제가 그걸 읽었잖아. 난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첫 아이가 임신되었을 때 어디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귀한 생명을 어디에서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물었어요. 저는 제가 98년 2월에 결혼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항상 보면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 아버지가 신부 손 잡고 와서 신부 건네잖아요. 이렇게 2인 웬 가부장제. 나는 이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98년 2월에 결혼할 때도 신랑 신부 동시 입장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없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왜 아이를 임신하면 무조건 산부인과를 갈 생각을 하죠? 그 고민한 거예요. 어디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근데 그때 지금 산부인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산부인과는 산모가 출산하러 가면요, 남편은 병실에 따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찾고 뒤져가고요, 부천의 조산원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천의 조산원은 산모가 원하면 출산의 모든 과정에 가족이 함께합니다. 함께해요, 함께.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산모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잔잔하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한 20-30분 지나고 나면 제가 탯줄을 자른 다음에 가서 아이를 씻긴 다음에 와서 엄마의 첫 젖을 먹고 계속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우리 세 아이가 다 그렇게 태어났고요. 저희 첫째는 둘째, 셋째 태어난 거 다 봤고, 둘째도 셋째 태어난 거 다 봤잖아요. 제가 마지막 목회했던 공동체 아이들이 한 40여 명 되는데 그 아이들 고향이 다 거기 부천 조산원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방문하러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 맑다는 것과 아이들이 너무 우애가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비법을 알려달라고 막 그러더라고. 비법 없죠. 그냥 출산 문화가 좀 달랐던 거예요. 출산 문화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 정답을 말할 자격도 없고 그럴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략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심각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늘 고백하지만, 근데 내 마음대로 또는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동화되어 살아가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인디안들의 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인디안 두 사람이요, 버팔로 수십 마리를 잡아요. 어떻게 잡을까요? 그 엄청 등치 큰 버팔로를 인디안 두 명이 어떻게 잡을까요, 이거? 여러분, 버팔로가 눈이 엄청 크잖아요. 버팔로가 이렇게 때로 있을 때 맨 뒤에 있는 버팔로를 탁 때리거나 공격을 한대요. 그러면 이놈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팔로 눈이 크니까 옆에 있는 버팔로가 뛰는 게 다 보여. 그래서 그냥 옆에 애가 뛰면 무조건 뛴대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뛰게 만드냐면 절벽. 남이 그냥 뛰니까 자기도 뛰는 거죠. 막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수십 마리가 그냥 떨어져 죽는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그냥 인디안들은 수십 마리의 버팔로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버팔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남들처럼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남들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지 죽음으로 인도할지 심사숙고하지 아니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성경 혹시 있는 친구들 시편 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버렸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다 생략하고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없는 친구들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 광천교회 청년들이 시편 1편이 말하는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소리내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1절은요 3가지의 모습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악인입니까?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불량식품 만들어 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만들어 몸 망가지게 만들지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그게 나랑 뭔 상관,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사회에서는요 이런 악인들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승리한 다음에 사회 지도층이 돼갖고 누군가에게 멘토 노릇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야,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멘토 노릇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아가고자 하는 악인들의 꾀. 이 꾀라는 말이 뭐냐면 충고, 조언 이런 말이에요. 그 악인들이 건네는 충고와 조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데 성경 말씀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절대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인은 악인하고 의미는 비슷합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인간을 말해요. 대표적인 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친일파 같은 인간들이죠. 조선사회가 망하건 말건 나는 자기를 받고 보상금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인간들을 죄인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하고 의미가 좀 비슷하긴 하죠. 근데 범위가 더 큰 거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아가고자 하는 자, 이게 죄인이거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런 죄인들이 살아내는 삶의 양식이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이걸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길. 사실 여러분 뭐 제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대한민국 사회를 살다 보면 누군가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화를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아요? 사람은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천에 어느 카페를 함께 누구랑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기가 이제 가구 회사 사장이 하는 카페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마시는 테이블 그거 하나가 700만 원이에요.
의자 내가 볼 때 플라스틱인데 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나 진짜 커피 가격 보고 미치는 줄 알았는데 아메리카 하나가 너무 비싼 거예요. 뭐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사람들은 커피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그 테이블, 의자, 그다음에 벽에 걸려 있는 뭐 그림, 그다음에 다른 가구들 자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유럽 사회의 최고급 귀족들이 누렸던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 1시간만이라도 한번 누려보고 싶은 거죠. 그대로 보시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인간들이요, 타락한 세상에서는 승승장구할 때가 많아요.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의 양식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욕하면서도 한편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나도 그렇게 따라가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죄인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의 양식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다른 삶을 창조해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만한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진실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을 오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합니까? 야, 진실이 밥 먹여줘? 거룩이 밥 먹여줘?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못 살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무시해요. 조롱해요. 비웃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런 오만한 사람들과 친구 맺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은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삶의 양식,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오만한 자들과 친구 맺지 않습니다. 이게 1절이에요. 그리고 2절은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에서 2절에서 히브리어에는 있는데 우리 한글성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니까 2절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 있는 자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절이 복 있는 자가 살아내고 있는 삶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라면 2절은 그런 삶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건네는 음성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음성,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서 판가름 되는 거냐면 누구의 이야기를 경청할 것인가. 여러분, 악인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면 악인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죄인들이 우리에게 권하는 이야기를 경청하다 보면 죄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결국 신앙은 뭐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건네는 음성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음성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것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주야로 뭐를 해요?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한다. 여기서 여러분, 주야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5분 10분 남았는데 스트레칭 한 번만 좀 하실까요? 스트레칭. 네. 나중에 제가 여러분을
다시 만날 날이 있으면 제가 사실 우리나라의 비공식 기네스 기록이 하나 있어요. 제가 2009년도에 강릉 청년 집회에 가갖고 중단 없이 한번 설교를 시작해갖고 딱 끝냈는데 설교를 한 저나 설교를 듣는 청년들 모두가 깜짝 놀래했어요. 얼마 동안 제가 설교했을 것 같아요? 3시간? 5시간? 7시간 반 했어요. 7시간 반. 7시에 찬양하고 8시부터 제가 설교한 것까지는 제가 시간을 알았거든요. 근데 끝나고 봤는데 새벽 3시 반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놀랬잖아. 왜냐하면 저는 시간이 그렇게 간지를 몰랐던 게 너무 청년들이 경청을 잘해갖고 저는 몰랐고, 근데 여러분 그 청년들은요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7시간 반을. 제가 지금 시간 제한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렇게 많아도 좀 줄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보세요 여러분. 주야, 제가 이 얘기 왜 여러분 스트레칭 하라고 했냐면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야기는 여러분이 좀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잘 경청해 주셨지만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이 주야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시냐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요 인생의 고난과 힘겨움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은 인생의 어둠, 인생의 먹구름, 어두운 터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최소 50%는 여러분은 인생의 어두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인생의 밝음 50%, 어둠 50%라고 할 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밝음이 80이 되고 인생의 어둠이 20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먹구름을 우리 주님이 다 집어주시고 꽃길만 걷게 되는 거 아닌가? 혹시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사꾼입니다. 구약의 거짓 예언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어도 암 걸릴 수 있어요. 예수 열심히 믿어도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어도요 계속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계속 취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 흙이란 말이 뭐냐면 부서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넘어지기 쉬운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강철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마지막 날 밤에 뜨겁게 은혜 받고 집에 돌아오고 나면 한 3일 정도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되어 있지 않아요? 유효 기간이 짧잖아요.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단한 건데도 내가 손과 발이 내 다짐과 결단을 살아내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시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뭐를 기대하십니까? 죄의 수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회개를 거부할 때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유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연약한 흙으로 지으셨지? 차라리 강철로 지었으면 우리 절대 꺾이지 않을 텐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강철로 지음 받아갖고요 절대 꺾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나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주가 있고 야가 있어요. 여기 주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릴 때, 이걸 신학적으로요, 하나님 임재의 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 임재의 순간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인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하나님 임재의 순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주입니다. 너무 화창하죠. 어떤 겁니까? 가족들 모두 너무 건강하고요, 경제적인 고민을 할 필요 없을 만큼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고요, 가족들끼리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이 원만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척척척 진행되어 가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인생의 50% 정도는요, 인생의 야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있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정말 일용할 양식을 고민해야 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나랑 너무 가까웠던 친구들이 지들끼리 따로 모여갖고 나에 대해서 막 뒷담화를 까기도 하고, 사랑했던 가족이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되기도 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들이 다 가로막히는, 더욱 참담한 건 뭡니까? 힘겹게 어두운 터널 하나 뚫고 나왔는데, 내가 뚫고 나왔던 터널보다 훨씬 더 긴 터널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도대체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야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부재의 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랑도 관심도 기울이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마치 고아처럼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야입니다. 누구든 예외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는 주 때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로막히는 인생의 야 때도 주야로, 무슨 말이에요?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이 말이에요.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이거 참 어렵거든요. 이게 여러분 머리로는 동의가 될지 모르지만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어 하나만 좀 암기해 보세요. 에무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에무나. 이 에무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믿음이란 뜻입니다. 에무나.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무나를 어떻게 풀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걸 에무나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에무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17살의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그 유혹 뿌리쳤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뿌리쳤으면 하나님이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였습니까?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서 요셉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 해몽해 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복직할 때 제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삶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복직된 사람이 요셉 새카맣게 까먹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완전히 망각하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30살 때 그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집트에 가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수감되지 않았더라면,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이런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구나, 이걸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결국 신앙은요, 인내의 싸움이에요. 인내의 싸움. 이 얘기 꼭 진짜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오늘 저를 대부분 다 처음 보셨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 제가 앙팡이라는 유아 잡지에서 모범 아빠로 뽑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 몸조리를 제가 다 했거든요. 몸조리 아시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기스 같은 기저귀 안 썼어요. 청기저귀 하루에 50개씩 빨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지금은 제가 순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개 교회를 목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옛날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이것도 심리학책에서 본 거예요. 아이들 7살 때까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이들의 인성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갖고, 저는 7살 되기 전까지는 막 지방에 이틀 3일 이런 거 안 갔어요.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를 목격했냐면, 여러분, 사람이 이제 동물들 중에 보면 성장 속도가 진짜 느리잖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영상 보면 초식 동물들은 새끼 놓으면 40초 만에 쓰잖아요. 1분 30초면 뛰잖아. 우리 사람은 어때요? 태어나서 한 3-4달은요 천장만 쳐다봐요, 애들이. 그리고 1년쯤 돼갖고 걷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성장 속도가 느린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뭘 목격했냐면요, 여러분, 이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자, 3-4달 계속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애도 이런 아이가 없어요. 어우, 등배겨. 어우, 이제 한번 뒤집어 볼까? 하면서, 여러분, 한 번에 뒤집는 거 성공한 아이 보신 적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이거 뒤집는 거 성공하려면요, 진짜 수백 번 실패합니다. 해도 안 되니까요, 애들도 짜증도 내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너무 놀라운 게요, 이런 아이는 없어요. 내가 여태까지 수백 번을 시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렇다고 어떤 아이가 이런 아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몸을 뒤집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은총이다. 그냥 하늘 보고 살자 하면서 이걸 포기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걸을 때도 그러지 않아요? 무릎으로 기다가 아유, 무릎 아파, 이러다 관절 나가겠는걸? 한 번에 벌떡 일어나고 걷는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직립보행할 때까지 수백 번 넘어진단 말이에요. 수백 번 넘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걷는 것을 포기하는 아이 보셨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그 갓난아기 때 수백 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불굴의 용사들이었단 말이에요. 10번 실패하면 어때요? 또 한 번 하면 되지. 100번 실패하면 어때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다 극복해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10살, 20살, 30살, 40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갓난아기 때보다 용기 100배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각박한 정글 같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이제 한두 번 실패하면 그 다음은 시도를 엄두를 내질 못해요.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아예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버렸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불굴의 용사들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장에는 로또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한번 세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신앙이 이렇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찬양 한번 뜨겁게 부른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상승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신실한 대화인 기도 생활을 꾸준히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신실하게 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신앙에는 절대 로또가 없어요. 결국 여러분, 신앙은 인내 싸움이에요. 여러분, 물이 끓을 때가 그러잖아요. 80도에서 81도는 질적으로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99도하고 100도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늘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반복.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질적인 전환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대부분 다 견뎌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 결국 인내 싸움이다. 특별히 여러분, 인생의 어두움의 시기에 여러분이 뭐를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밝음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은혜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어둠에 직면하게 되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금방 냉담해지기 쉽거든요. 은혜를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인생의 어두움의 순간에요, 지금은 내가 인생의 어두움의 직면에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합력에는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이런 식의 합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눈물의 합력이 있는 겁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합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에무나라는 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인생의 어두움의 시기에, 인생의 밝음의 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함을 통하여서 힘겹고 괴로운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인내함 가운데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끙끙거리며 신음한다 이런 말이에요. 묵상은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끙끙거리며 신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제시되지 않습니다. 이것과 이것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는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우리에게 희미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왜 내가 이런 사건을 경험했는지, 왜 나에게 이런 만남이 존재했는지 그때는 알지 못하다가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야 지금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해서 그때 이런 사건과 만남을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고백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참 신앙적으로 답답함을 느껴요. 아니,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A와 B 가운데 내가 뭐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긴 과정을 끙끙거리며 신음하게 만들어요. 그걸 유대인들은 묵상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복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 진짜 이 복 받고 싶다는 분 있어요? 인생의 밝음이나 어둠의 때나 상황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끙끙거리며 신음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모습을 복 있는 자라고 했을까요? 핵심은요,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함에 있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자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자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어두움의 순간에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수백억의 자산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철 같은 체력을 가져갖고 150세를 살아가는 장수,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함, 하나님과의 동행을 신실하게 이어감,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듬, 이걸 성경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힘겨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될 터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설령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편 1편이 말하는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끙끙거리며 찾아 나가고, 그리고 내가 찾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살아내며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여러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의 순간이건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건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함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알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과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문화를 아름답게 창조해내고 살아내는 우리 광천교회 청년 2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